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던 글로에의 집을 통해 듣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던 아볼로를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교회 교인들이 거칠고 또 문제투성이니까 도저히 나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목회를 사임하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바울에게로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요, 무려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어려운 법인데 10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으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문제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당을 짓고 대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참 곤란하잖아요. 둘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페르나를 교회가 용납하는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교인들끼리의 송사 문제였어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세상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결혼 문제를 놓고 또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섯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질 않았던 거예요. 일곱째는 여자들이 예배드릴 때 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수건 여자들이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캐톨릭 성당에 가면요 쓰고 예배드려요.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덟째는 애찬 문제였습니다. 애찬. 우리는 예배드린 후에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전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일과 다 마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예배 드렸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한 이 부자 교인들은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이 싸운 거 배불리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가난하고 시간이 없는 이러한 교인들은 늦게 와가지고 또 싸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쫄쫄 굶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찬식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아홉째는 성령의 은사 문제였는데, 이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가장 타락시킨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똑바른 정리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째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부활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으니까 자신들의 부활을 믿을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전 지구상에 자기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정신 나간 교회죠. 왜냐하면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투성이 교회였던 것이 영적으로 아주 젖이나 먹는 갓난 애기 같은 이런 수준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갓난 아기가 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조목조목 이 10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이런 10가지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약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원인은 물론 그 교인들의 수준도 낮았던 까닭도 있지만은 더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이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하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 그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해가지고 그냥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울근불근하고 그냥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지요. 지난주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살펴볼 때 고린도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살펴봤지요. 이 소스데네가 그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유대교 회당장 그만두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소스데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소스데네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소스데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다. 지금 바울이 소스데네를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육체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형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를 다 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거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요 상당히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칭찬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점점 변질되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가지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좋았던 과거의 추억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사실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일단 고린도 교인들과의 좋았던 추억을 지금 되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그 미숙한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세였어요. 사실 바울도 전에는 참 진리에 대해서 미숙했었잖아요. 유대교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이 그 지식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크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현재에 이렇게 부족하고 미숙하고 거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나의 참 성숙한 이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하고 미숙한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성숙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미숙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슷하죠? 우리의 부모님들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기대에 못 미치고 속을 썩일 때마다
속상해 하잖아요. 속으로는 속상해 해요. 그러나 절대로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 새끼가 사람이 될 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시선이 자녀들의 현재의 그 미숙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성해서 성숙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숙한 모습을 또 용납하고 또 참고 또 기다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신실하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푹푹 썩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오히려 자신을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현재는 비록 문제투성이로서 바울을 근심케 해도 그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나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용납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다짐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울 같은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9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10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기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당을 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광로에 녹아져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끼리끼리 뭉치고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그러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당을 짓는 일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 가로 열고 지발 가로 닫고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군대에 가면은 그 군인들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로봇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와 군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체를 추구해 나가는,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예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게 하는 힘이 이게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갈라서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당을 짓고 싸운다는 소식을 바울이 글로의 글로의 집사님 편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가로 열고 이것들아 가로 닫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4개 파가 있었습니다. 4개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다가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 땅, 그 나일강 맨 하류 쪽의 땅이라 그랬어요. 지중해 맨 남쪽, 이제 아프리카로 하면은 아프리카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거기는 알렉산드리아는요 수사학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웅변수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러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대명사를 붙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변이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했고 게다가 성경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키도 훤칠하고 그리고 또 잘생겼어. 말도 잘하지, 성경도 능통하지, 또 잘생겼지, 키도 훤칠하지. 꼭 저처럼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설교를 하면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요 아주 그냥 명백, 참 막 귓속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드림직하고 먹음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리톤이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웅변조로 설교를 해주니까 교인들이요 껌뻑 죽은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고자 하는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울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볼로를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참 생긴 것은 허여멀건하고 목소리도 좋긴 한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에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깊이가. 이러면서 역시 구관이 명관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끼쳤던 목회자에게 대한 애정이 각별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떠나버리니까
바울을 따랐던 교인들의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엉망진창으로 목회하다가 떠났으면은 그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가 좀 목회가 수월했을 텐데,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목회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그 뒤에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게 전에 목회 엉망진창으로 하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3천 벌어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회하다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볼로가요, 바울의 후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은 말을 잘했지만은 사실 영적 깊이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저 아볼로 다 좋은데 설교에 깊이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바울파들이 자꾸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바울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바울은 12 제자 중에 끼지도 못하고 아볼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인데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야라는 거예요. 수제자.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베드로가 최고다 하면서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무슨 얼어 죽을 베드로냐,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된 지 2년 남짓 된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다오,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14절에 나는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지요. 바울이 지금 당을 짓고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떠받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이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참 신중하게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딱 3사람에게 세례 준 거예요. 3사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보라 하는 회당장하고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세례 줬고요.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 집사님은 고린도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사람밖에 세례 주지 않은 것, 이걸 감사한다. 3사람밖에 주지 않은 거죠. 그걸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신중하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세례를 베푸는데 몇 명이나 세례 줬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000명을 세례 줬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또 쉽게 세례를 줘버리고,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례는요 아무에게나
쉽게 베풀면 안 됩니다. 세례 받으려면은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다 들어보고 믿는다고 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요. 아무에게나 세례 베풀면요, 그건 곤란합니다. 세례를 지금 우리 요즘 한국교회가 교세를 부풀리기 위한, 교세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에게 전혀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데 그냥 세례 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세례 줘버리면 우리 교회 세례교회이니까 다른 교회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세례를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세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마음에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세례 베풀 때 좀 더 신중하게 베풀려고 그래요. 적어도 성경 강좌에 한 번 이상은 참석을 하고 또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 어떻게 아느냐? 필기 시험을 치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80점 이상 맞아야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례 베푸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의 명부에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나 세례 줘버리면 뭐 세례 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건강한 교회 세례 명부에 기록되는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세례 명부에 기록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에게나 세례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진실로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는 문제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지금 샛길에 빠져가지고 세례를 적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종종 말을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성경 한자하면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이 분쟁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분쟁하는 문제로 3장에 가서 돌아와요. 그래서 3장, 4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쟁하는 것을 막 책망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 지금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14절부터는 자기가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적게 준 것에 대해서 다행히 여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뜻은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세례 베푸는 것은 이건 비본질적인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고 우러름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그건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왕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브로드하게 정의를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 선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던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가장 독특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희미해지면은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이 짧은 구절을 뼛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 중의 진리예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진리가 교회에서 맞아요.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마저도 사라지고 있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거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전도가 뭐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이걸 줄여서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면 도가 뭡니까?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진실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믿기 힘든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쉬운데 왜 굳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십자가 도를 전해가지고 믿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거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어다. 그럼 모든 인류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삐리삐리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의 인격에 호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성에 호소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참 어려워요. 하나님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런 굉장한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강제로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할 때 그 내용이 뭐냐? 그 전도의 핵심이 십자가에 돌아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듣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른의 교우들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뼛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는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꺼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고 이를 갈아요. 그냥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도는 외면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반면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요 정말 미련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성의 작동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은 왜 십자가에 죽냐 말이야. 그 능력으로 다 믿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할 때까지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깨닫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한 자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대개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별로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요 잘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이 바울이 이게 깨달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놀랍게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굉장히 돈이 많거나 또 높은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람 잘 못 믿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고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빼고 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제가 여깁니다. 이렇게 늘 입만 열면은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서론의 교우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평생 가장 잘한 것,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된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요, 좀 이렇게 꺼내서 들고 다니세요. 속에 숨기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은 것 하나만큼은 자랑할 만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우리에게도 혹시나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